예, 오늘 이제 시편 이제 130편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1번째 시입니다. 11번째 시인데 우리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곳. 그런데 이제 성경에 깊은 곳에 빠졌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제 요나가 이렇게 뽑혔고, 그래서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참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그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바다 속으로 던졌는데 그때 이제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이제 바다 깊은 곳을 막 다녔겠죠. 이제 자막에 요나서 2장 3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요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 내용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지금 깊음 속, 이제 우리 1절에 나온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 지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깊음이라는 것은 바다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제 깊은 웅덩이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빠졌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18장 20절 자막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무엇을 팠다고 했습니까?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거는 깊음을 팠나이다. 깊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 이 깊은 구덩이는 어떤 곳인가 하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그런 구덩이에 나를 던졌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인이 고백하는 깊은 곳,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제 깊은 곳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외로운 곳이죠. 외로운 곳. 아무도 그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깊은 구덩이에, 또 요셉도 깊은 구덩이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이제 외로운 곳이죠. 외로운 곳. 그리고 또 깊은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희망이 사라진 곳입니다.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을 지금 요나가 다닐 때 그 삶의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제 에레미야나 아니면 요셉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곳은 절망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깊은 곳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몸 하나만 남았습니다. 몸 하나. 그리고 또 깊은 곳은 모든 도움이 단절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깊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도움이 단절된 곳이 바로 깊은 곳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깊은 곳에 처해져 있다.
정말 외롭고 그리고 절망의 장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모든 도움이 차단되어진 그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곳에서 시인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사방이 꽉꽉 막혀도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그냥 꽉꽉 막혀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디는 열려 있느냐?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결국 한마디로 하면 들어달라는 거죠. 여호와여 들어주십시오.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또 나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마 제가 시인이라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깊은 곳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게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건져주십시오 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들어달라는 것은 결국 어떤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이 들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시인한테 있었죠. 그러니까 그는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대학교 2학년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저한테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그리고 또 주여 삼창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저는 잘 못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이제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 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제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일어났던 참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강한 확신이 왔느냐? 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나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대화가 되시는 분이다. 나와 대화가 통하는 분이시다. 이 깨달음이 그냥 저한테 강하게 주어졌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은 그냥 막 밤을 새우고 나무 뿌리를 뽑고 막 이렇게 막
투쟁을 해야만 한 번씩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저는 그런 분으로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나와 대화가 되시는 분이다. 이게 제 삶에는 아마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이제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실 것 같고, 부모님들한테도 말씀 못 드리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꼭 이놈들은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속만 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뒷골만 땡기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도 그 순간은 그냥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아무 그냥 위로가 없고, 그래서 저는 참 이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내 속에 있는 이 어떤 쌓여있는 이거를 누구한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은 나와 대화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내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나의 마음, 나의 상태, 나의 두려움, 내가 또 희망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시게 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기뻤던 게 이거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대화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이 놀라운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인은 기도한 다음 3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셨을 텐데, 이제 깊은 곳에 때로는 참 던져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시죠?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에게 던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리가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도움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고백대로 한다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표범은 이 얼룩이 있잖아요. 그 점을 없앨 수 없죠. 그리고 또 피부 빛깔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누구도 성경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고통스러운 진리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남들이 볼 때 최소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착하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하고 공부 이 두 개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갔을 때 여러분, 참 제 속에는 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얼굴이 제 속에 있었어요. 하나는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눈만 뜨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가장 거룩한 모습.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죠? 나도 깜짝 놀라는 그 어두움의 모습들,
추악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그 어둠의 모습들,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속에 나는 모순덩어리다, 모순덩어리. 나는 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이 두 가지 모습이 항상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데 그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는 정말 죄인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너의 마음이다.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왜 이런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한번 어느 게 맞습니까?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저보고 만약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저한테 욕을 하면 제가 무슨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야 이놈아 니는 뭐 잘났냐, 이렇게 바락바락 대들었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터져나왔어요. 나는 네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나빠. 걱정하지 마. 나는 네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어느 게 성경적이죠? 저는 참 이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저는 저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통쾌하게 당신도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시는 분 눈 똑바로 뜨고 뭐라고 하셔야 되느냐?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참 이렇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것만 해결이 되면 참 세상이 조용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저는 제가 청년들한테 제일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20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르침,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 꼽으라고 하면 나 딱 한 가지다.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내가 20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정말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유하심은 무엇이냐? 용서하심입니다. 용서하심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자막에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4장 우리 말씀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자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십니다. 상황이 뭔가 하면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어질 위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게 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7절을 보시죠. 인자, 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러분 지금 그 호렙산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느헤미야 9장 17절 자막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였습니다. 역시 호렙산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뭐라고 했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다니엘서 9장 9절,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70년 포로가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 포로가 끝났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9장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백성들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바로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결국 죄에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그리고 또 값을 치르고 죄악에서, 그 어떤 그 감옥에서, 그리고 또 값을 치르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게 무엇이냐?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참 제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참 죄송한 말씀이죠. 야,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1등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꼭 시험에 다 붙어야 되는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성공하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생들이 시험 떨어지고 나면 교회에 얼굴을 들고 오지를 못해. 청년들이 시험을 떨어지고 나면 얼굴을 들고 오지를 못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정말 얼굴을 들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로서 자식들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얼굴을 들고 오지를 못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실패하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해서 망쳐놓은 그 인생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유하심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시인은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면 시편을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좀 번역이 아쉬운데, 나는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는 모든 소망을 둡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뭔가 좀 마음에 이렇게 좀 감동이 있나요?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행동을 해버립니다. 바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버리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마치 책임의 피 같고 무능력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고단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가장 놀라운 도전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거는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여러분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사유하심과 참된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 존재의 중심으로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캄캄한 밤입니다. 빛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에 도시와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깨어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 얼마나 다가오는 새 아침을 그가 고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상황,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이 파수꾼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파수꾼의 기다림은,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아도 파수꾼은 압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소망이 있죠. 그것처럼 시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큰 열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무엇?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침을 저는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시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침이 있어야 되고, 이 땅과 민족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 모든 소망을 둘지어다. 제가 참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책 제목이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책이었어요.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묵상하도록 써여졌던 책인데, 저는 그 책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깊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도전하다가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표현을 찾으면 그냥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둬라. 왜냐하면 그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적인 사랑이 무엇이냐?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께 무엇이 있느냐?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또 무엇이 있느냐?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삶을 죄에서 풀어주실 수 있고 실패에서 풀어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만이 참되게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는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그런데 신약이 오면 세례와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 삶 우리가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청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 바로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바로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울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의 모든 말씀에 너의 모든 희망을 두어라.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